할렐루야 저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라고요? 내거. 내가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제목입니다. 시작.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신부. 그래서 오늘 성경을 찾았어요. 오늘 성경 10절 61장 10절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으며 자기 보석으로. 보석도 누가 준 것이 아니라 누가 보석? 자기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보석.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신부, 이런 꿈을 꾸고 성경을 찾았어요. 자, 우리 집은 꿈을 가지고 성경을 찾고 삶하고 접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며 제약해야 될 일이 뭐고 추구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해석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집입니다. 꿈을 꿨죠. 제가 무대를 2번 나갔다 왔어요. 왔는데 또 다시 나가려고 우리 식구들하고 막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바이올리니스트예요. 바이올린. 응? 바이올리니스트인데 그러니까 보조자가 많아야 되는 거죠. 바이올린 혼자 안 돼요. 오케스트라도 있어야 되고 뭐 노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있는데 딱 내 옷을 봤어요, 여러분. 옷을 봤는데 그 옷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드레스인 거예요. 근데 제가 입지 못함직한 아주 최고의 무대에서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인데 드레스인데 팔은 여기 걸쳐 있어요. 팔도 다 드러나 있고 저는 가슴팍도 못 드러나게 하려고 여기 이렇게 꽉 막고 다니는 옷을 입은 사람인데 세상에 다 드러나고 드레스가 쫙 예쁜데 무릎 밑에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옷의 특징이 있는데 옷 전체가 보석이에요. 얼마나 향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크고 작은 보석들이 여기 붙었는지. 그리고 특히나 다 보석인데 이 가슴, 왜냐면 제가 지금 가슴이 아픈 거잖아요. 한 1년 4개월 동안 받은 이 고통과 상처가 엄청 났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거는 육의 죽음이에요. 육의 죽음인데 사람은 육의 죽으면서 자기가 상처를 또 스스로 받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에. 근데 이 가슴팍과 모든 걸 다 보석인데 이 가슴팍에 보석이 크고 작은 각종 보석이 붙었는데 이 옷 전체가 완전한 보석인 거예요. 여기는 정말 너무너무 화려한 보석들이 가득 붙어 있고 깜짝 놀라서 깼어요. 곧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 3번째 무대에 나가야 되더라고요. 이게 뭐지? 제가 성경에서 보석을 찾았죠. 찾았더니 신기하게도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몇백 독을 읽어도 자기 보석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꿈이 기적이고 성경이 기적인 거예요. 참 신기하다. 내 옷이 왜 이렇게 아름답고 왜 보석으로 단장이 돼 있는 거지? 너무 신기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사야서를 보면은 58장에서 금식하고 59장에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규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낸 민족은 회개해야 됩니다. 코로나 없어져라 없어져라 이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순종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것인가를 계속 연구를 해야 되고 손가락질 하던 걸 멈춰야 되고. 이번에는요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을 보고 행복한 거예요. 사역의 행복은 여기 오셔서 사랑하는 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신기한지. 너무나 고통 속에 빠진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듣고 꿈 해석을 하고 만남의 상담을 갖고 이러는 과정에 부부 사이에 아내인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그렇게 하고 남편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권면을 드렸죠. 그랬더니 딱 보내주니까 남편이 어때요? 할렐루야! 바로 부부의 사이가 회복이 되면서 내려가는데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벌써 밖에 있는 남편이 행복해하니까 여기서 가기 전부터 행복해가지고 끌어안고 또 끌어안고 너무 좋아서 가면서 주마다 올게요. 저 와서 연기를 배우겠습니다. 목사님들을 다 모셔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색을 메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너무 행복했어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61장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 원래 임하셨으니 그렇게 했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엿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령이 나에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슬픈 자, 가난한 자, 상한 자, 포로된 자, 자유 주고 갇힌 자를 노임을 선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가 뭐냐면 그를 들어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성령이 오셔서 내게 가장 기쁜 거는 나와 내 가족과 사랑하는 자들이 자유하게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해져서 몸도 자유해, 삶도 자유해, 자유하게 살고 있는데 그 너무나 고통 중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 자유함을 얻고 벌써 내려가기 전부터 남편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곳에서 행복해서 내려가며 고마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내려가고 있는 그분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해하면서 계속 재우고 치료하시고 이런 이제 광경 중에 제가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 복이란 거는 지금 갖고 있는 복 이상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회개합니다. 잘못했어요. 안 싸울게요. 또 싸워요. 안 싸울게요. 또 싸워요. 안 싸울게요. 또 싸워요.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그릇들이 깨지는 거예요. 남편의 그릇도 깨지고 아내의 그릇도 깨지고 모든 사역의 그릇도 깨지고 다 깨져가지고 결국은 파편이 누구한테 와요? 파편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59장에서는 그렇게 죄를 회개, 60장에서는 그 회개하고 나면 영광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했고 61장에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이 이제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을 여러분이 대할 때, 또 하나님의 집에 있는 어떤 것을 대할 때에도 내 것처럼 하셔야 돼. 내 것처럼. 일을 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옆에서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은 그걸 반드시 가서 보고 습관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약하다 얘기요. 이게 너무 약해. 옆에서 아무리 윤희가 계속 요즘은 혼이나. 왜? 주방에를 갔다 오니까. 왜 감자를 쌍나게 했어? 이유가 뭐야? 식구가 이렇게 많은데 무엇 때문에 돈을 들여서 이 감자 저장고를 해놨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싹이 나고 그러냐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을 안 해주는 거야. 기계를 만지는 사람들이 안 해주는 거야. 기계를 만지는 사람들이 안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감자를 갖다 먹고 이상하면 말을 해줄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거를 보고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를 안 하고 그냥 귓전으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흘려, 이렇게 말해도 흘리니까 이제 막 달래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죠.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맞아요. 여러분이 농사를 많이 지으면 뭐예요? 맨날 바빠서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그래 안 그래요? 갖다 썩어버리는 데는 뭐 하는 데 필요해요? 너무 웃기잖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썩어서 버리는 게 다 버리고 올해도 보니까 계속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셔요? 아무도 안 하지. 내가 물었어요. 누가 과연 회개를 해야 되느냐고 물었어요. 누가 회개해야 되냐고 물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계속 물었어요. 누가 회개해야 되느냐고. 그럴 때 한 사람이 그래. 제가 회개할게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다 대고 회개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응? 회개하는 사람이 한 개도 없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요. 왜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쌀이 썩어서 없어져도 안 해. 쌀을 썩어서 어디 가서 내가 뭐냐면 저 거름댐에 가서 봐. 내 몰래 버려가지고. 내 몰래 뭐 버려. 내가 거기 한번 가보면 다 볼 수가 있어. 너무 웃기잖아요. 살림을 그따위로 해 먹어요. 예? 책임감 있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책임감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집에 책임을 지는 건 자기 집에도 책임을 잘 져.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책임 못 진 놈은 지 것도 못 해가지고 맨날 가난하게 살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나쁜 말 했어요? 바른 말 했어요? 나쁜 말 했어요? 내 것처럼 하셔요. 왜 남의 것처럼 해요? 내 살림도 내 것처럼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살림도 여러분 내 것처럼 해야 돼요. 어? 그렇게 관리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농사 지을 필요도 없어요. 뭐하러 돈을 벌어요? 농사를 뭐하러 줘요? 갖다 썩어서 버릴 건데 뭐하러 가져와요? 거기서 그냥 버려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정신 차려요. 한 사람한테만 그러지 마시고 다 같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잖아요. 기계를 맡은 사람이 안 해주면은 멱살을 잡아다가 기계를 보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각시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응? 그래 안 그래요? 각시가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섞어도 내 돈 안 없어지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죠? 다 그러나 보네 또.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돈은 원장 지가 다 쓰는데 뭐. 그러죠 내가 다 써요. 아들이 지가 다 쓰면서 안 쓴다고 한다고 쌩 난리야. 맞아요 내가 다 써요. 옷을 수백 벌 사가지고요 다 입느라고 내가 다 썼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내가 부자가 돼요? 세상 사는 원리를 터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는 원리가 터득이 된 사람은 내 살림이나 네 살림이나 다 내 것처럼 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내 것을 맡겨놨는데 그걸 충성스럽게 잘하는 자를 상을 주지. 내 살림은 잘하고 네 살림은 네가 해. 맡겨놨는데도 이 짓거리 하면 요셉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요셉을 잘 생각하세요. 요셉은요 주인이 뒤에서 밤중에 가서 봐갖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나라에 가서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들었겠냐 그 얘기요. 뒤에서는 1절 말이 안 나오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나한테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해준다고 이거 안 해준다고. 왜 나한테까지 말이 들어와야 돼? 그런 말이 하면 즉각 해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거기서 말하면 즉각 해주면 나한테 안 들어오잖아. 10번이 들어왔는데도 안 돼. 하다 못해가지고 주먹을 들고 쫓아가는 거야 이제. 어? 왜 이 사람이 말하면 안 해주고 내가 말하면 해주냐는 거야. 뭔 일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기억 귓구멍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코로나 위해서 뭐 회개하라고 그런 것만 회개하지 말고요. 내 삶을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에서 일어난 거지 같은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원장 네가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냐. 내가 또 잘못했어요? 또 이래요. 아니 내가 잘못했어.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도대체 이런 회개가 어디가 있어요?
계속 그렇게 회개하고 거지로 살 거예요? 여러분, 오늘 회개하시고 부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지로 사는 데는 거지로 살는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자로 삽시다. 내가 회개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쌈을 버리고 계속 주먹질을 해야 되고 왜 그래요? 한 번만 귀를 기울여서 별것도 아닌 거 그냥 해주면 되는데 말이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회개를 왜 나라에만 시키고 우리는 안 합니까?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눈여겨보시고 예민한 것에 신경을 쓰시고 해야 되지 않아요? 제가요 우리 뒤가 불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나는 게 너무 위험하니까 거기를 벽돌을 갖다 쫙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 위에다 갖다 천을 또 깔아놨어요. 나는 이해가 안 돼. 벽돌 깔은 위에다 왜 또 천을 또 깔아? 나는 이해가 안 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거기다 왜 그 시간을 들여서 맨날 며칠을 들여가지고 거기다 벽돌을 깔았는지 그 생각을 한 사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똥 떨어지면 달아서 가니까 거기다가 벽돌을 깔아놨더니 거기다 천을 갖다 또 깔아놨어. 그걸 보고 아도 웃음이 나올까지. 회개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복 다 주지 마셔요. 내가 회개한 자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네가 회개라고 너 손가락질하면 그가 다 받아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 회개하고 내가 복 받읍시다. 나라의 코로나 때문에 별거를 다 회개시켜도 내가 복을 받지 않는 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뭘 나라 사람들한테 회개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싸움하고 있는 거,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 나 때문에 계속 소리 지르고 있는 너 한 번만 신경을 써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저렇게 나만 보면 소리를 지르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각시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잘해야 됩니다. 자, 오늘 노래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회개시켰으니까 노래 한 자리 하고 지나갑시다. 신부의 노래입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성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렐루야. 요셉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인이 재반 사물을 아무것도 돌아보지 아니해도
모든 것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게 요셉이에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를 가지고 10번씩 나한테 연락, 아무리 해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요셉 나시길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요셉 되시길 축복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보석의 옷을 보여주시고 모두 이렇게 성령 임하에 너희가 살면은 황폐된 것들을 다시 쌓게 해주고 황폐한 성읍 대대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하게 할 것이며 외인이 있어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며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 좋은 말씀이죠. 오직 너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들의 옷을 보면요 보석으로 다 치장이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옷을 다 보고 나왔어요. 보석으로 다 치장이 돼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봉사자. 이 하나님의 봉사자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냐면 가정과 사역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만 무지하게 잘해도 사역에 거지 같으면 그것이 일이 안 되는 것이고 가정에도 잘하고 사역에도 잘해야지 내 각시한테만 잘하고 사람들 말을 안 들어주면은 그거는 목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 그 사역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해주니까. 그리고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하는 거야. 주인이 이렇게 하기로 하면 자기는 이렇게 하고 주인이 이렇게 하기로 하면 자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인의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이 그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 주인 책임자가 저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대로 저는 왜 안 들죠? 이것이 착각이에요 착각. 예수님이 세운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 각시를 세울 생각 네 각시 말도 들어줘야 되고 네 남편을 세울 생각 네 남편 말도 들어줘야 되고 여러분의 원장 말도 들어줘야 되고 대통령 말도 들어줘야 되고 누가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다들 세워놨으니까. 부족하면 예수님 말만 들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안 나오는 거예요. 헷갈려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모세를 세워놓고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는데도 말하는 놈들을 패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정도로 자기 대행하고 있는 지도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 마음에 들게 해줘야 되냐면 제 마음에 들게 해주셔야 돼요. 저기 하늘에 있는 예수님 마음에 들게 하시면 안 돼요. 다 준다고 하죠. 정신 바짝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정신을 해서 가정과 사역이 안전하게 될 때, 자 여기에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면 그랬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봉사자는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베드로 전서 3장 6절로 가봅니다. 사라의 예를 보면서 잠깐 우리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6절. 자, 우리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내는 두 가지가 다 아내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아내는 여자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내는 남녀가 다 아내입니다. 함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역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남자도 신부, 여자도 신부입니다. 가정에 들어가면은 남자와 남편과 아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잡으셔야 돼. 이 얘기를 들으실 때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사라같이 하는 거예요. 하는데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면 순종했다. 순종을 하는데 원장을 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머리가 크니까 원장을 개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네들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미리암 나와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 이 한 원은
원장이 끄는 대로 따라가줘야 돼요. 그가 미련하든가 멍청하든가 그냥 놔두면 돼요. 그냥 하자는 대로 같이 하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개척했어. 개척했는데 좀 키워놨더니 머리 컸다고 지네들 마음대로 해.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돼? 박살나는 거예요. 머리 커도 순종을 해야 돼. 머리가 작아도 해야 되고. 클수록 사람이 크면 클수록 뭐가 겸손해지죠. 그 머리가 클수록 어째 빳빳해져. 뭐가 없어? 알맹이가 없는 거지 지금. 어? 알맹이가 없는 알곡인가요 지금? 여러분, 알맹이가 들어있는 알곡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열매가 들어있는 알곡은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어디서도 빳빳대고 난리하면 안 되는 거죠. 원장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제가 보니까 열매가 없는 쭉정이라는 것이 알아져요. 여러분의 행동에서.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고개 빳빳하게 들지 마세요.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인다는 진리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애기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나의 교만한 행동을 보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 선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선을 넘어가는 건 여러분 다 같이 넘어가야 되는 거지 나 혼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을 주라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들 원장뿐이 아니에요. 남편, 아내, 여기 사랑하는 형제들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주라칭하며 섬겨주셔야 돼요. 고개 들지 마세요. 고개가 너무 자꾸 들려가지고 소리가 세져요. 제가 보니까 아주 못되졌어요. 여러분도 이제 고개 숙이고 갈 준비 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소리를 세게 내지 마세요. 선을 행하라 했어요. 선을 행하라. 어떤 선을 행해야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선은 이웃을 살펴주는 거예요. 눈물 흘린 자가 있으면 위로해주고 지금 거기서 말씀했죠. 포로된 자는 자유하게 해주고 갇힌 자는 꺼내주고 마음이 상한 자는 치료해주고 이것을 가정에서부터 사역에서 다 해야 돼요. 가는 데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누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잘났다 우기고 빡빡 우기고 달래드는 게 이거 귀신이에요. 별거 아닌 거는 누가 제일로 먼저 재야 되냐면 지도자가 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뭐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라는 길 아니고는 다 별거 아니에요. 사람 사는 데서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씨 이렇게 뿌리고 저렇게 뿌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라는 아모스 이것이 중요한 길이에요. 사는 건 똑같아요. 누가 져요? 진 사람이 어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지는 거예요. 막 혼내놓고도 가서 끌어안아주는 게 누구예요? 어느 날 모레때는 순미가 울고 난리야. 그 순미가 나를 위로해줘도 내가 순미를 위로해줘야 돼. 순미야 미안해. 그게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상처 더 줬으면 싸매줄지도 알아야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거는 이거저거 주는 것도 있어. 그렇지만 그에게 내가 져주는 게 최고의 선이요. 내가 가는 사역의 길을 방해하지 않는 한 모든 게 져줘도 괜찮아. 그래 안 그래요? 어?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놀라운 일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팔아먹은 거였어요. 2번이나 팔아먹었잖아요. 딴 남자한테. 한 번은 아주 잠을 잤고 한 번은 안 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럼에도 나와가지고 다시 그 남편을 섬겨서 그 온 집안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사라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아브라함같이 당신을 팔아먹지 않은 남편이 있다면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역에 들어와 보면요,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들어와 보면 정말로 위험한 일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두려운 일이 많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놀라지 않고 가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가다 죽으면 그만인 거지. 이런 상태로 가지 않으면요 못 따라가요. 여러분이 일선이 아니라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가 되면 다 일선 돼요.
뭐 돈 펑펑 줘가지고 여러분은 절대로 그러지 않길 내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잘하셔야 돼요. 같이 훈련을 받은 이삭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훈련이 안 되어지면 또 가서 훈련 받습니다. 훈련을 잘 받은 겸손한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다시 가봅니다. 이사야서 61장으로. 다 좋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 봉사랑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내 몫으로 계속 준다는 거죠.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의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에 아멘 안 하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아멘을 하는 자에게만 그것이 가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자에게는 안 가는 거예요.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 아멘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입을 열면 그것이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열지 않으면 안 들어간다는 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아멘하고 회개도 아멘 하셔요. 자, 8절입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은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물을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해야 내 것이 돼요. 엘리야 목사님 얘기 안 들어봤어요? 소리가 붕해를 갔어요. 거기를. 그래가지고 가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 그것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아멘 했대.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있었는데 주차자리 때문에 자기가 어느 날 이렇게 하면 주차를 하려면 딱 비워줘갖고 딱 들어가게 한대요. 이 주차자리를. 소리가. 그러니까 그걸 아멘 그랬대. 너무 좋아가지고. 서울은 주차자리가 어렵다. 그런데 그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가는 데마다 주차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니 조그만 이제 된 어린 목사한테 60이 넘은 목사님이 아멘 했더니 그렇게 된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것을 들을 때마다 나도 아멘을 잘해야 되겠네. 아멘. 그래도 제가 아멘을 잘하는 거예요. 그거 넘어가 버리면 아닌 거 내 거 아닌 거잖아요. 여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입을 안 벌렸는데 밥이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입을 닫힌 자는 마음도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쭉정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받아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은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과 함께 어떻게 단장을 해야 될 것이냐. 어? 자기 보석. 아가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하라고 설명했어요. 부드럽게 말해. 그리고 환한 얼굴을 나한테 보여. 여러분 환한 얼굴이 뭐예요? 웃는 얼굴이에요. 어? 두 가지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를 가보면요, 이 아가서를 쭉 보면 어여쁘다 여자 중에 어여뻐 계속 이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신기하냐면 이뻐. 어제는 이 장이 날더러 안 이쁘다는 거예요. 왜 말랐냐는 거예요. 금식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갔어. 가가지고 이장님 나 자세히 봐. 내가 말랐어? 자세히 보니까 안 말랐네. 이쁨 그대로 있는데 멀리 보니까 금식하고 씻지도 않고 그냥 있었더니 그렇게 자세히 봐. 그대로 가만히 있다. 그래갖고 얼마나 웃었는지. 귀여 이쁘다고 말을 하게 해줘야죠. 왜? 아가서에 어여쁘다 하고 8장 6절을 왔는데 얼마나 신기해요. 어여쁜 네가 할 일이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놨어요. 뭐를 명시해놨는지 아세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 도장 찍어놓은 확정이에요. 확정되었는데 공의롭게 정의롭게 아주 습관을 들여. 어떻게? 부드럽게 말하고 환하게 웃는 것을 습관 들이라는 거예요. 도장같이 팔아도 이제 네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시키는 일만 해. 알았지?
시키지 않는 일을 일 많이 한다고 WCC 가면 안 돼? 맞아요, 틀려요? 일 많이 하니까 천주교랑 놀아야 된다며. 어? 일 많이 하려고 천주교 교양 밑에 가서 가서 절한다며. 뭔 놈의 일을 많이 해가지고 지옥 가려고. 일 쬐끔하고 천국 가셔요. 에? 그럼 귀신 같은 사람들하고 가서 합세하지 말고.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드러운 소리를 듣게 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줘도 네가 습관되어지지 않는 행동, 못된 행동과 네 맘대로 하는 일은 뭐야? 다시 불을 맞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끄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불같이 일어나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그대로 따라 일하고 성경을 따라 두 가지를 잘하라 그렇게 말해줘.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보석이 과연 내 옷에 그렇게 있는가. 우리 모두가 이 보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잠언서로 갑니다. 잠언서 31장입니다. 우리가 내 가정에서나 우리 예수님의 신부의 가정에서나, 신부의 가정은 어디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며 교회며 가정, 세 가지입니다. 가정과 사역과 여러분의 사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아름다운 보석의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잠언서 31장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자를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옷을 보니까 진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각색의 보석이, 네모난 보석, 동그란 보석, 뭐 큰 거, 작은 거 해가면서, 큰 것은 막 이만한 것들이 붙어 있고 이렇게 해가면서 다 붙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성경을 제가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과연 이게 무슨 옷이냐? 신부 옷이잖아요. 신부 옷인데 어디서 어떠한 신부가 어떠한 일을 했길래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그대로 살아서 이제 이런 정말로 대제사장이 입는 그런 옷들을 입고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의 값이 진주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근데 내 옷에 붙어있는 이 보석들은 진주는 몇 개 없었어요. 엄청난 보석들이 붙어있는데 참으로 어마어마했어요. 온 옷이 전체가 다 보석이었고 가슴은 정말로 휘황찬란한 보석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여인이 과연 진주보다 더한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남편이 믿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믿게? 가정에서는 내 남편이 믿을 수 있는 행동을 아내가 나를 거룩하게 해줘야 되고, 예수님 앞에서 교회를 운영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행동을 해줘야 되는 거지. 거룩하지 못한 것은 어떤 거냐면은, 믿지 못할 행동, 거룩하지 못한 행동이죠. 나한테 귀신 들어온 행동, 화내는 거, 욕하는 거, 더러운 짓 하는 거 다 아시죠? 이런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귀신이 가득한 내 인격 속에 성령이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빳빳하고 신경질하는 건 아직 성령이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물이 내한테 충만하면 나는 유들유들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물도 기름도 그릇 따라 들어가잖아요. 네모는 네모, 세모는 세모,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들어가지. 언제 기름이 난 네모니까 안 들어갈 거야, 난 세모니까 안 들어갈 거야,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나는 아직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빳빳한 아직도 옛 구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행동이 그런 거라 이거요. 근데 행동에서 알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남편의 마음을 믿음을 줘서,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 것은 남편이 화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밀양에서 본 그분이 뭐라고 하시더라? 세상에 그렇게 큰 예수님하고 쬐끄맣게 생긴, 그렇게 귀엽게 생긴 남자하고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쩜 그렇게 그 조그맣게 생긴 분이 웃으면서 계속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한참 얘기를 하다 싹 날아가시더라고요. 같이 북쪽을 향해서. 웃는 얼굴에는 복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를 슬프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웃지 못하고 화내고 자꾸 그러는 것은 상대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이 가득 찬 열매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누구처럼? 사라처럼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좀 우리 예수님이 사역적으로 또 내 남편이 좀 속을 상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의 성실하게 할 일을 다 해야 된다. 여러분이 서초교회에 추수감사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참배를 받으세요. 여러분이 주신 과일을 받아가지고 우리 전도사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가면, 전도사님들이 가면서 좋아가지고 막 궁뎅이를 흔들고 제가요 가득 싣고 갔으니까 사람 가득 싣고 알았지. 과일하고 먹을 거를 갖다 간뜩 주고 뭘 싣고 오라고? 사람 싣고 오라고. 무슨 사람? 금식할 사람. 얼마나 행복해서 좋아가지고 갔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애쓰셨어요. 여러분에게 1000배로 갚아주실 줄을 믿어요. 네. 또 13절,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부지런히 항상 손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일을 할 때 신경질 부리고 해야 돼? 아니면은 잘해야 돼? 맨날 그런다고 신경질 부려야 돼? 아니면 다 받아줘야 돼? 받아줘서 어른이 될 거예요? 안 받아주고 맨날 두들겨 패고 나는 성령 충만 없어, 나는 복 못 받아, 이런 말을 하실 거예요. 다 받아서 사랑스럽게 이끌어주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자는 그건 요셉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디 앞에 섰어요? 엎드리라 복음술에 땄잖아요. 예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에 앉으시길 축복해요. 맨날 신경질이나 부린 사람한테 누가 보좌에 앉게 해줍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이 없는 자에 나타나는 현상, 신경질, 화. 맨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찔러대고 화내고. 성령 충만 받으셔요. 물이요 기름인 성령은 어떤 사람의 그릇에도 그대로 들어가요. 뭐를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길을 그르치지 않는 한, 그 길을 그르치는 사람은 제껴야 돼요. 그러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받아줘. 응? 잠자자 가는 것만 받아주지 마. 또 그것까지 내가 받아줬다 하지 말고. 안 해야 되지는 안 해야 되는 거지. 또 봅니다. 14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먼 데 일이든지 가까이 일이든지. 제가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있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놔. 겉옷달라면 속옷도 줘. 오리 가자 그러면 억지로 해요. 그것도 억지로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져.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먼 데서 양식도 가져온다.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저는 사람한테 안 받는 거지 하나님한테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요 저기 하늘문교회 다 해서 봉사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1000배로 하늘에서 내려주세요. 여러분한테 뭐 받아오라고 안 해요.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1000배를 주는 그 상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유분수 목사님이 나한테 줘봤자 돈 얼마 주겠어.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러나 하늘의 상은 반드시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 몇 사람이 가서 며칠 해줬잖아. 그게 1000배면 얼마겠어. 계산 좀 잘해봐. 얼마나 재밌냐고. 재밌다고 딸꾹질 가자고. 자,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뭐를 잘해야 돼요? 집안 사람들을 잘 돌보고 그 사람이 굶는지 먹는지 벗는지 이런 걸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종들의 일을 정하여 잘 맡겨야 돼. 그것도 일을 균등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일은 이렇게, 일은 또 빨리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왕이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 안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지도자 되셔야 돼. 가면 딱 봐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딱딱 선택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딱딱 알려줘야 돼요. 그것이 지도자예요. 하든가 말든가 냅둬버리면 그건 지도자 자격이 없어. 여러분 여기 꼬바리가 누가 있어요? 다 목사 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건 다 지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잔소리하지 말고 짜증 부리지 말고 좋은 일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는 그걸 보고 정말 괜찮네 싶으면 그거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가 그걸 반영하지 않으면 냅둬버리면 돼. 네 보고 네 보게 내 보고 내 보게 싸우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건 냅두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움을 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십자가는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뒤로 물러나면 돼요. 그러나 지혜로운 지도자라면 그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보디발에게 요셉이 있었어요. 또 다윗에게는 아비가일이 있었어요. 아비가일은 아주 지혜로운 여인인데 이 왕이 왕을 할 때 아비가일의 방법을 많이 받아들였다고 그랬어요. 어떤 문헌에 보니까. 왜? 지혜로운 여인이라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참고하여 더 좋은 걸 꺼내는 이런 역할을 남편인 다윗이 했노라고 어떤 문헌에서 봤어요. 맞잖아요? 지혜는 아무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더 주셔서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것을 남의 걸 참고하지 않으면요, 내 것만 갖고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가르치셨잖아. 남의 좋은 것을 보면 네가 갖다가 더 잘하면 박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의 나쁜 것을 고치라고 네가 말을 할 때 너의 나쁜 것도 고쳐 이렇게 말했어요. 엄청 좋은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남의 좋은 것을 보고도 모른 척 해버리는 사람은 멍청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만 중요하다고 막 생각을 하는 것은요, 바늘구멍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하늘에서 꺼내는 것도 다 다릅니다. 꺼낸 걸 다 달라서 내가 필요할 때 그걸 살짝 내 거에다 붙여주면 더 파생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설교도 제가 여러 사람 설교를 들어보면은요, 그 사람의 설교를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구나 하고 나한테 조금 넣잖아요. 그러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엘리야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러분 설교 어때요? 그 설교는 그분 것이지만은 우리가 여기 써서 같이 쓸 거 많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그 한 번 은혜만 받으면 어떡해요? 거기서 밥을 먹었으면 맛있는 밥은 다시 해가지고 내 것에다 좀 첨가를 해서 콩을 좀 넣어가지고 만들어주면 더 재밌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들어야죠. 먹고 그냥 다 패패 뱉어버리고 아이 싫어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거의 특징은 바늘구멍이에요. 바늘구멍을 가지고 누구랑 살겠어요? 황소도 들랑거리는 구멍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봅니다. 또 16절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얼마나 모든 자 자기 밭을 살펴보고 사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고, 그러니까 내 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 24장을 보면요, 자기 것을 잘 일구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남의 사과나무를 가지려고 하지 말고 누구 사과나무를 갖고 와야 돼요? 내 것을 갖고 와야죠. 내가 돈을 벌었으면 내 것을 잘 이렇게 활용하여 이것이 복이 되게 써야 되고, 또 사역도 주면 이 사역을 계속 일으켜야지. 이만큼만 사역 주면 이렇게 해버리고 계속 쪼그라들어버려. 이게 쪼그라들어버리는 거는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잘못하는 것이고 사역에서도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건 회개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예배도 못 드리고 계속 이제 성도들이 다 밖으로 나가 다 쪼그라들었어. 이거 잘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들로서 죄다 잘못한 거예요. 소연이가 꿈을 꿨어요. 우리 예배당이 깜깜하더랍니다. 모세 양 목사님 여기 불이 꺼졌어요. 빨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려다 한 대를 안 되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이제 밖으로 뭐 가지러 나갔어요. 나갔는데 갑자기 나갔는데 팍 불이 켜지더라는 거예요. 불이 환하게 켜지더니 앞에서부터 막 사람이 차는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 신기하게도 다 이쁘대요. 아가서에 뭐라 그래서 어여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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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아버지가 어여쁘 하면은요 사람들이 이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안고 사람을 보내고 병이 치료되고 하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앞에서부터 이제 채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금식하면 코로나하고는 안녕입니다. 금식을 하지 않는 자를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고요. 금식을 하러 오셔야 돼요. 그러면 코로나는 걸리지도 않고 코로나 걸린 사람도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목사님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 다 신경 쓰시길 축복합니다. 18절, 17절이면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허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중심을 잘 잡고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고 일하는 것을 강하게 하라. 언제 시지부지 해가지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하는 일이 강하다는 것은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잘 되면 잠 자져요 안 자져요? 자, 어느 날 제가 이곳에 왔어요. 이 예배당을 짓고 꿈을 어떤 분이 꿨는데 24시간 불 켜놓고 고기 잡는 배다 그랬어요.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 배가. 고기를 24시간 잡는다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설명을 했을까를 제가 봤어요. 이제 우리가 부흥이 이루어지면요 제가 잠잘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 막 아프다고 소리 질러대고 밤중이고 뭐 나는 이제 밤에 여기 앉아 있으니까 막 부르고 소리 지르고 난리예요. 그것을 몇 년을 했죠. 했더니 아버지가 24시간 고기 낚는 어부.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장사가 잘 되는데. 여러분 잠 많이 자는 사람은요 쓸 돈이 없더라고. 근데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쓸 시간이 없어요. 1번 2번 어디가 되기를 원합니까? 저도 2번입니다. 내가 잠잘 시간이 없어서 돈이 많으면 딸이 대신 써주고 여러분이 대신 써주면 돼. 그런데 돈이 없는 거는 시간이 무지하게 많아서 잠을 많이 자는데 뭐 살 것이 없더라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 이것이 장사가 잘 되면은 등불을 끄지 않아. 잠잘 시간이 없어요. 이 배들이 그렇습니다. 사역이 그렇죠. 그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자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렇게 다 벌어가지고 차갑게 통장에다 이제 넣어놔. 그거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 그걸 어디다 썼어요? 그거 어디다 썼어? 공고한 자에게 손을 폈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겨울이 되니까 또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안 춥냐? 좀 제발 말 좀 해봐라. 왜 계속 춥다 가니까 진짜 괴로워서 못 견디겠다. 어떻게 하면 안 춥냐? 그러고 물어봤어. 왜 방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이제 그러고 물었더니 한참 대화를 듣다가 알아냈어요. 온수매트 하나 사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다음에 나한테 돈이 들어오면 온수매트를 사주마. 내가 온수매트 13만 원짜리를 하나 샀더니 진짜 따뜻하다. 그랬더니 아멘 그랬어. 그분도 올 겨울에는 따뜻하게 살겠죠. 그것이 하나 사주면 될 줄 알았으면은 그냥 사주면 되는데 그 둘이 그렇게 춥다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별걸 다 했는데도 결국 못하고 다음 겨울을 맞았는데 어떻게 됐어? 온수매트 하나만 된다는 거야. 13만 원짜리. 정말로. 여러분 대화를 제대로 하는 거는 뭐예요? 대화를 제대로 하는 건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하도 답답해가지고 자세히 말해. 자세히 말해봐. 자세히 말해봐. 자세히 말해봐. 그렇게 하다가 온수매트 13만 원짜리 사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대화는
너무 감추려고 해도 안 되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자세하게 해야 되겠더라고. 하도 안 되니까 제가 물어가지고 어제 알아냈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추워 소리는 이제 안 듣게 생겨가지고 아버지께 너무 감사드려요. 네. 자 21절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다 홍색 옷을 입었대요. 홍색 옷이 뭐예요? 예수님의 표옷 아니에요? 여러분 홍색 옷이 아무래도 따뜻한 옷인가 봐. 네, 우리 예수님처럼 따뜻한 분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로 구원의 옷을 입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걱정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작년에 걱정이 많았습니까? 여기에 상처가 뭐겠어요? 작년에 보일러도 없고 뭣도 없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빚을 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작년이었어요. 작년부터 올까지 1년 동안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풀어주셔서 빚에서 슬슬 면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했는지,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오늘 우리가 추위에 떨어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 작은 힘들을 모아가지고 그 겨울을 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천배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 또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위하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도 아름다운 이불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이불은 뭐예요? 부부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부부의 평안. 그리고 또 세마포 자색, 세마포는 금식의 옷, 거룩의 옷을 입었어요. 요에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요, 금식은 거룩한 것이다. 거룩한 성에 금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요. 18절을 보면 이것이 지극히 사랑받는 방법이라고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부로서 살아가는 길은 새 마포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금식을 제대로 모르고 아무 데서나 하는 이런 분들의 이 새 마포옷을 보면 더러워가지고요 찌들어 갖고 있어요. 하여야 되는 새 마포가 더러워서 얼룩이져 갖고 있고 얼마나 더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달달이 금식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부로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달이 금식해야 돼요. 그리고 자색옷을 입어야지. 예수님의 옷이죠 이게. 홍색 자색. 지금 다 자색은요 왕들이 입는 이 숄 있죠 숄. 길게 해서 제가 43살인가 잡혀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바닷가에 서서 망연자실했어요. 왜? 다 망해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이렇게 두꺼운 이렇게 큰 이 자색 숄이 하늘에서 내려서 나한테 확 들려진 거야. 발에 끌리던 왕들이 여기 걸칠 수 있는 그런 것을 나에게 걸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나 했더니 지금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 거야. 이렇게 해서 먼저 숄을 걸쳐줬던 걸 볼 수 있어요. 자색 옷을 입으면 그게 자색이었어요. 이렇게 했고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어떻게 해야 돼? 그 남편을 귀한 자리에 올려야 한다. 여자의 책무예요. 아내의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말해. 여자가 잘 들으면 집안이 흥하고 여자가 잘못 들으면 집안이 망한대. 실제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에요. 자기 남편을 장로회 회에 높이 앉혀가지고 자랑하게 할 거라. 그 아내를 자랑하게 할 거다. 자 보세요.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정기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푸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도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렇게. 모두 이런 영육간에 아내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세워줘야 되고요. 사역에서 예수님의 남편을 세워드려야 된다는 걸 축복합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성문 높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매를
다른 교회에서 추수감사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돈도 드리고 추수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날인데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 신부들 되시길 축복해요. 가정과 사역에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 아버지는 다 61장 전도서로 가셔가지고 11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61장 11절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되고자 애쓰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대로 되게 하셔서 이제 제가 그 옷을 입고 바로 나가면 되더라고요. 다 준비가 돼서 옷도 이미 다 입고 있고 다 갖고 나가기만 하면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하늘에서 울려 퍼졌던 노래, 감사하신 내 하나님, 여기까지 있게 하신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는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